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사람. 오늘 열왕기하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에서 조공을 바쳐오던 모압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반역하고 배신하게 되자, 여호람 왕을 반역하고 배신하게 되자 여호람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출정하는데 군사들과 말들을 먹일 물이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에돔이 사는 그 땅을 지나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황량한 광야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물이 다 떨어져서 군사와 말들이 지금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아주 쉽게 속단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다 한 곳으로 몰아가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자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세 왕이 함께 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이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왜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 엄마는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대표적인 왕과 왕비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어요. 거기서 낳은 자식이 여호람 왕이었어요. 이 여호람이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악행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무질서한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합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여호람도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두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기본 기전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멀어지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혼합주의에 빠지고 악행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그 행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의 그 선지자들, 뭐죠?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가장 많이 생겼던 그런 신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 차라리 그들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면서 우리 세 왕이 이제 죽게 되도록 하나님이 모압의 손에 넘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지금 함께 와서 내가 보게 되는데 이분이 아니었다면 여호람 왕 내가 당신은 보지도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거들떠 보기라도 하겠습니까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아서 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당신은 나를 찾아올 이유도 없고 당신이 다급하다고 내게 와서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믿는 그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찾아가서 구하지 그래요 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 왕의 이 날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은 그 말씀이죠. 여호사밧의 낯을 보아서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셔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검은고 타는 자를 오라고 해서 자기 앞에서 검은고를 타게 하죠. 그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엘리야 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여러분, 구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도와 환상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또 이 묵상함을 통해서 받았는데 오늘 엘리사는 악기가 연주하는 동안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음악을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찬송가를 듣다가 또 찬송가를 들으면 산책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셨나이다.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군사와 이 말들이 물이 없는 이 상황을 이제 충분하게 물을 먹도록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오히려 더 나가서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말이죠. 이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세 왕들은 바로 군사들을 시켜서 그 골짜기에 많은 도랑 개천을 파괴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보니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 그 땅에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 도랑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목마른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음껏 물을 마셨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승리를 얻게 되기까지 합니다. 오늘 22절 25절 말씀도 또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은 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이 아침에 이게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량을 파놓은 곳에 물이 이렇게 흘러 채워지게 됐는데 이게 태양빛이 아침에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여기 붉게 비쳐서 저기 멀리서 보던 모압 군사들이 저 피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왕들이 서로 이게 분란이 일어나서 싸워서 서로 죽여서 저렇게 피가 많은가 보구나. 왜냐하면 그 광야 땅에 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다 거저다 저것을 노력하자라고 일어나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적군으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도록. 그 물을 피로 이렇게 착각해서 저들이 또 막 싸워가지고 저런 일이 지금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빨리 가서 우리가 다 이걸 거머쥐자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착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가 막히게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작년에 우리 그 당진 동일교회 이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죠. 그때 원래 이승훈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내막을 보면 다른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 차선책으로 이승훈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도 오실 때 원래 광주에 있는 무슨 은광교회 이런 데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교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와보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교회가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저 왜 불렀었습니까? 제가 속으로 하나님만 아시는데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길이 될 것이 어딥니까?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작년에 그분이 오지 않았으면 저는 그분과 일생 동안 한 번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믿는 우리를 도우실 때 착각하게 하신다는 거. 나쁜 쪽으로만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착각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취업할 때 우리 그 면접관이 좀 착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란 신명박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이합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절대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착각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길을 또 열어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경우는 이제 부정적으로 착각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무방비 상태로 달려가서 거기 가서 이게 오히려 이 정비된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패하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머지 내용은 모압 왕이 큰 유기를 느껴 도망하고자 하되 잘 안 돼서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물이 부족하여 절멸될
절멸될 위기를 만났는데 오히려 역전되어 대승을 거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 첫 출발점은 엘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사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대 선한 왕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할 만한 왕이었어요. 이것은 역대하 17장과 역대하 2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계명을 지켰고 그 아버지 아사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과 나중에 모압과 암몬과 함께 또 전쟁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했던 그분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고 이삭 때문에 이삭이 어두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파든지 거기에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또한 요셉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하나 또는 이 역대상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아버지 그 자식들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이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유다 왕 여호사밧도 바로 그렇게 주변에 은혜를 끼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 믿음으로 신약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나는 부족하여도 신실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덕과 은혜를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테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게 전부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철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뭔가 좀 돼서 내가 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을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언제든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또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우리 인생의 조상 덕이고 또 내 덕이고 또 내가 꽤 나름대로 착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공로를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참투성이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공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여 살고, 이제는 또한 그 공로의 힘을 덧입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